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모병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안에 가져와 이런 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중요한 직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경에 보면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 직분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선지자가 있는가? 선지자가 없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이 있는가?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오해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많은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를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거기 보면 주님께서 몇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구절을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목사도 있지 않느냐? 복음 전하는 자도 있지 않느냐? 오늘날 교사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도 교사도 복음 전하는 자도 있다면 오늘날 사도도 있어야 되고 선지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직분으로 어떤 사람을 세우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이유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제가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구절은,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 이 직분이 계속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으로 주신 의도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직분 중에 어떤 직분은 때가 되면 없어지고 사라질 직분이며 또 어떤 직분은 당분간 계속 진행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없애시고 또 사라지는 완성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신약 시대에 주님 재림한 날까지 이 직분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없는 이유를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자,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혼탁하고 믿는 사람들이 왜 기가 솔깃하여서 그 마음이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이나 메시지에 혹하여서 자기의 영혼을 망치고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면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어떤 게 거짓 선지자냐면, 선지자가 없는데 자기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관심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오늘날 자기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인 사람도 있고 목사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우리나라의 뉴스 매체에 그냥 사흘들이 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KBS, MBC, SBS, YTN, JTBC 모든 공영방송에 등장한 이름도 자기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대통령 이름보다도 그 사람 장면이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할 때도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만 이야기하면 됐지. 여러분, 일전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는, 제가 이런 설교를 매번 했거든요. 이 시대에 선지자는 없다.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반복해서 설명했는데도 제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목사님은 왜 이 시대에 선지자가 없다고 그럽니까? 이 목사님을 보십시오. 이 시대에 가장 선지자고 따를 만한 분이신데 왜 목사님은 없다고 그러느냐? 그 근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에베소 4장 11절을 가져와 가지고, 성경에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도와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말았는데, 더 이야기가 길어지면 목사와 신자가 자꾸 논쟁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설득해도 한 번 꽂힌 거는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목사의 명예와 제 신자의 명예와 제 생명을 내놓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는 없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강력하게 오늘 하느냐 하면, 오늘날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게 너무 악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때 여러분들이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동영상과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단체 카톡방에 올리고, 또 심지어 목장 모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어지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공론화시키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게 좀 사그라들었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나 어떤 이야기를 따르고 싶으면 따르시길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치색을 가지든지 그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 성경적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이 사람이 성경적인 앞으로 정치를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치색의 이름을 내면서 나는 선지자요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이름,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정치적인 선포나 메시지를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신정 정치 국가인 것처럼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혼란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앞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천벌을 받을 겁니다. 제가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세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를 오늘 쭉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부터 해가지고 사모셨으니 돼 있잖아요. 이 사모셨으니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원래는 주셨으니 수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 원어 성경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학자도 아니고 관심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구절은 반드시 헬라어를 이야기해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에도켄, 이것은 원래 원 단어 원형은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진 그 속뜻을 보면 여러분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신약 성경 헬라어로 써졌죠. 헬라어는 다른 게 아니라 히라보로도 이야기하고 고대 그리스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도 그리스에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조금 더 고전 고대 그리스어인데 여기에 다른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제, 표현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아우리스트 시제라고 합니다. 이건 신학교 가는 사람들 다 배워요. 이게 과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라보에는 단순 과거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리스트도 과거지만 아우리스트 시제가 따로 있어요. 전 세계 다른 모든 언어를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메이저 언어에는 이 고대 그리스어 말고는 이 시제가 과거 시제를 두 개로 분리해서 단순 과거하고 또는 아우리스트 시제하고 분리하는 언어는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은 단순 과거로 쓰고 어떤 것은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게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계시되어져서 기록되어졌다면 그냥 우연히 쓰여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에 단순히 행한 일회성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릴 적에 매일매일 우유를 마셨다. 단순 과거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굳이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국에는 없지만 이렇게 표현했다 칩시다. 나는 내가 7살 때 어떤 날 한 일주일 동안 우유를 마시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그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그 행위를 한 목적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뭔가 그 특별한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그런 표현을 애써 쓴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표현한다면 헬라어에도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주님이 그런 행위를 하셨다. 그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사도를 계속 세울 것이고 선지자를 계속 세울 것이고 하는 의도가 이 문장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그 정도만 알아들으시면 됐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 이 선지자 이야기는 결국 사도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하고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는 제사는 꿈에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시행 규칙이자 예배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무나 들어간다든지 세우지 않는 사람이 들어간다든지 제사장을 빼고 한다든지 그런 제사, 즉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예배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라고 하는 관점과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서의 예배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점이 오늘날에는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큰 변화예요. 그 큰 변화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천벌 받습니다. 죽어요. 구약에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향을 잘못 피웠다가 죽고 불을 잘못 피웠다가 적사하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읽다 보면 예배 하나만 잘못 드려도 바로 주님께서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구약식의 예배를 형식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이런 식으로 드렸다면 그럼 몇 번 죽어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죽지 않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예배 형태를 바꿔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그대로를 읊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계시가 일어나느냐? 오늘날 직접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계시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구약의 방식으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요라고 뉴스 매체에도 인터뷰하면서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모모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선지자의 모든 업무가 종료되었고 선지자의 직분은 폐지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편으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계시의 종료입니다. 뭐가 종료됐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1번 계시의 종결에 보이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자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무슨 말씀을 허투루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66권 성경 외에 더한 새로운 계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새로운 계시가 없다면 선지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읊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목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철저하게 성경의 얽매이잖아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내 경험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누가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그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공적인 업무잖아요. 제가 사석에서는 목사가 아닌 그냥 친구로 만났다든지 목사가 아닌 직함으로 만나서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찾아올 때에는 김태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목사의 직함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잖아요. 제가 뭐가 설라서 찾아오겠습니까? 특별한 것도 없는데. 목사라고 하는 그 소임 때문에 믿고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찾아와서 헤어지고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일리가 있어요. 저 같아도 못 살겠어, 정말. 이래가지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나. 좀 안 사는 게 낫지, 그냥. 그냥 끔찍한 거예요. 내가 저분의 남편님 같으면 내가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역지사지를 해보면 내가 저 사람의 아내로 내가 만약 살아간다면 한 시간이라도 수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제 인간적인 느낌은 뭐예요? 헤어지십시오. 그래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인정상 목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이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다. 제가 어떻게 가릅니까?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간음한 일 외에는 이혼 정서를 써주지 마라. 이거 율법에도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모든 한마디 한마디는 목사라고 하는 그 직함을 가지고 설 때에 설교단이든 성경 공부 시간이든 상담이든 어쨌든 그 모든 것은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서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해서 주님의 표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지자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적 삶을 살 수 있어야 성경에 입각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슬픔을 당하여서 온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줄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동안 설교 메시지를 듣고 성경의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가라사대 꼭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동안 성경에 녹아져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위로해 주고 손잡아 줄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선지자적 삶이에요. 우리가 선지자적 삶을 다 살아야 되지만 자칫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여러분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건 여러분 외워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에서 앞으로 좀 넘기다 보면 19장 20절과 20장 1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말로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두 번씩이나. 불못에 던져지는데 첫 번째는 산채로 던져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장에 가면은 영원히 그 속에서 사탄과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못에 던져지는 부류를 다 기록하지 않고 그 중에는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 주로 세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왜 거기에 특별히 다른 직책도 아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두 번이나 들어서 사탄과 함께 불못에 던져질 그것도 산채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는 함부로 그냥 기분상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어뜨리는 순간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탄의 전략과 계략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다릅니다.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인 이름과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는 선지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십자가 복음을 내걸고 교회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내걸면서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비성경적이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처럼 예언을 하고 누가 무슨 대통령이 될 것이다 대통령에서 끌어내려질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시고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신정국가가 없어요. 신정국가인 것처럼 하고 있는 한 나라가 있잖아요. 이란 정도가 신정국가인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대통령 위에 한 명 더 있잖아요. 1978년 이후로 이란 혁명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지금 신정국가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슬람 신정국가입니다. 그 외에는 이스라엘도 지금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오늘날 아시잖아요. 그런데 신정국가가 아니라면 그 속에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던져지는 직접 계시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성경에서
계시가 종료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되어지거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 드리는 자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제가 이렇게 해놨죠. 기독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로서의 선지자직분이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를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초석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기초석 가운데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셨던 사도들 중에 사도들도 12명만 사도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자칭 사도요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에 가면 12사도가 지금 또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 방방곳곳에 수입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신사도주의라는 것이 수입되어져서 미국에 있는 사도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직접 계시, 이 메시지, 이 운동들이 새로운 물결을 타고 지금 한 20년 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근데 성경 외에 직접 계시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12사도 외에 추가적으로 사도 바울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두 사도라고 하면서 2명 정도 더 플러스 시키고 있고 14명 정도 주님을 직접 만났거나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외에는 사도로 칭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천하신 지 2000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 선지자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 성경 구절 잘 보세요. 제가 밑줄을 꺼놓았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말했어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여러분 천년왕국을 교리대학에서 배우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무천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왕국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럼 이것이 이미 마지막 때입니다.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이것은 주님의 재림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셨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기록된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더 이상 하신 말씀이 없어요. 이미 하신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다 하셨고 마지막 왕의 역할을 다 하셨고 마지막 제사장 이 중요한 삼중직의 역할을 주님께서 통합적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과 제사장 되심으로 그 힘에 입어서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7마디 말씀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계시는 종료되었다라는 말씀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도 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 성취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더 이상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로 통하여 우리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뒷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자,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속내와 그들을 추종하는 어리숙한 신자들의 행태, 다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오늘날 자칭 선지자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자로 비추려는 속내가 있다. 2번 이들은 자신의 인기를 통하여 정치적 권세 또는 물질적 보상 또는 삐뚤어진 명예를 얻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 3. 이런 자들의 메시지에 현혹되어 마치 이 시대를 구원할 선지자인 것처럼 여기고 추종하는 신자들은 영적으로 어리석할 뿐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참된 신앙인인 것처럼 영적 교만과 착각에 빠져 기존 신자들을 조롱하고 겁박한다. 4. 이런 엉터리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의 선지자 노름에 빠진 미숙한 신자들은 한참 후에야 거짓 선지자 노름을 그 열매로 알아채지만 이미 오랜 세월을 걸쳐 자신의 영혼이 괴멸 수준에 이르게 되어 그 모든 것을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가버린 경우가 많다. 여러분 선지자적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목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요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또 예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 사역은 미래를 점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4장 2절을 보십시오. 예언은 이라고 하면서 정의를 내리기를 이미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덕을 세우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 위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의예요. 주님의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행위가 예언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적 삶을 살라고 했더니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교인들도 많아졌습니다. 뭐 목사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함부로 해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집사님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더라. 조심하십시오. 그런 표현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갑자기 성령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이런 말씀을 당신에게 하라고 하더라.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손쉽게 목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끝마다 기도해봤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계시하시더라. 성령님이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중에 당신 이거 회개하라더라. 아니 그래가지고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하면 좋죠. 얼추 열에 9은 다 도망갑니다. 뭐 저딴 목사가 다 있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목회할 것 같으면 권위가 사는 것처럼 보이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든 게 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원 한번 갔다 와가지고 요번에 건축하라더라. 그리고 여러분이 11조 이상만큼 건축원금 하라더라. 매달 3년씩 하라더라.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3이라는 숫자를 확 보여주고 막 11조라는 거 막 보여주고 막 하더라. 뭐. 여러분 이거 너무 우스운 이야기 같죠?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도 고신 목사입니다. 고신 목사가 자기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하루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여러분의 월급을 이번 달부터 나에게 다 갖다 바치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이 살 만큼의 돈을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겠다. 생활비를 따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고신 목사예요. 그분 징계받아가지고 면직당했습니다. 저하고 너무 친하고 정말 훌륭한 면이 많은 목사인데도 여러분 목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럼 그런 식의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함부로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겪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 주고 문장을 얽게 만들고 그러시는 성령님 같으면 여러분 선지자겠죠. 그렇게 하면은 목사의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가 신학교를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목사가 왜 이것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야 되고, 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설교 강단에 권위를 세워줘야 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것도 신학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잘못되면 노예의 신학부의 검증을 또 받아야 해서 또 경고를 받고, 왜 그런 조직과 시스템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그 마음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런 메시지 주셨다, 제가 설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제 말 주변으로 언제든지 그냥 탁 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가지고 한 절 읽고, 제가 그냥 10시간 이야기하래도 제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못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좀 말하기 좋아하거든요. 마이크 주면 마이크를 그냥 계속 잡고 있고 싶어요.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0시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아갈 때, 신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바른 신학과 성경관 같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임하십니다. 이단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럼 그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실질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자, 오늘날 제사장 직분은 있다, 이렇게 하면 오해가 많이 일어나서 옆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종료되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 제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해놓고 끝에 가보시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연결시켜 볼게요. 너희들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2절에 자라가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다 보면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면 5절에 그 신령한 젖을 먹었고 구원에 이르고 자라갔기 때문에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 이 라임, 이 음률, 운율이 느껴집니까? 신령한 느껴지죠? 그러니까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사모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자라가는 것이 구원의 과정인데, 그 자람 속에서 너희가 신령한 제사를 그 제사야 드릴 수 있어. 예배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냥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말의 다른 표현이 신령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 신령한 예배, 신령한 제사장. 이 너희들이 되어라. 이게 목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이와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면, 오늘날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폐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각각이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든지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담력을 얻었도다라고 한 히브리스 기자의 말씀처럼, 아무도 대제사장 없이는 예배로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었고 기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할 능력도 묵상할 그런 능력도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을 완성시키셨고 이제 그 대제사장 직분을 폐하여졌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 예배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예배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중요한 직분이 뭐냐면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목사가 무슨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나아가 그런 의미에서 신약시대에도 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독차지하고 있는 가문의 영광인 그런 제사장 아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또는 20세까지 20세부터 그런 기간이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성별대에 살아가야 되고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하는 정결되고 성결되고 하는 특별한 어떤 가문에서 뽑힘을 당한 그런 사람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문도 없고 구불도 없고 나이도 없고 학식도 없고 그 속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제한이라면 거듭난 신자인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라. 그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있을 수 없고요.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나아가듯이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나아가듯이 찬양하시고 주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고 또 나아가서 선포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